찬송가 203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변함없는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3절합니다. 구주의 영광을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4절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떠. 5절 한 번 더 합니다.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기.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홍순호 집사님 가정에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8장입니다. 구약성경 787쪽 욥기서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7쪽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어느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탕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딱 한번 읽으시니까 모든 말씀의 뜻이 다 깨달아지시죠?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단어는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이 똑똑함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어떤 그러한 신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욥이 말해주는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미약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능력, 성경에 나오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의 능력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그 영원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리고 오묘한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네. 다들 밥만 드셨습니까? 면 드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뭐 오늘 근사하게 저녁 고기를 또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저녁은 다 누구든지 먹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이거는 각자가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만약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점, 하루에 1시간 예배 보는 사람은 2점, 이렇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점수 딱 해서 70점 넘으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한 100점짜리 은혜 주시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나 이렇게 정하려고 했던 것은 중세시부터 내려오던 그 캐톨릭 신부들의 그 노력의 그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그런 걸 원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에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때, 아, 잘했다, 내가 보람이 있다,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무엇인가를 우리를 예배하셨을 때 절대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마치 맞춤 옷을 입혀주듯이 꼭꼭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틀려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결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애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좀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좀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아, 저 인생은 왜 저렇게 고단할고 힘들까? 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저분은 참 신앙이 좋고 참 충실하신 분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울까? 하나님은 왜 저분에게 저런 무게의 짐을 지워줄까?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자녀들만 봐도 이해 못하는 게 참 많죠. 우리 자녀들만 봐도.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했는데 우리 애는 요만큼도 안 변했네요.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더 무서운 것은요, 오늘 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거 우리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잣대로 항상 하나님을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과연 일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진정한 참 지혜는 어떻게 얻을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철은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인지 바로 이것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해서 절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는 30% 이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50% 이해하는 사람이야. 절대 이런 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아주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래서 이거를 이 지혜를요 이 보석과 같다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28장 20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 1절부터 그 초반부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혜가 보석 같은 거라 땅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땅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그걸 파내서 그 보석을 아주 우리 인간들은 땅속 깊은 곳이 숨겨 있는 것까지 잘 가지고 나오는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높이 나는 새도 멀리까지 보는 그 새의 눈도 용맹한 사자도 아주 무서운 그런 짐승들도 절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저 보석은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인간만큼은 그걸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인간임에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임에도 과연 지혜는 찾았냐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그 큰 아주 놀라운 보석이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데 그걸 찾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이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저 지혜를 하나의 그 물건처럼 생각을 해서요. 아니면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과연 지혜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 그렇죠. 어디서 오는지 알면은요. 그 길을 어떻게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 만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요,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느 길로 왔는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너무 기초적이죠. 너무 기초적이죠. 당연하지. 지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근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의 걸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이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금방 바로 질문했던 그거에 대한 딱 답입니다. 하나님만은요,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해지니요 총명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안에는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근본이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최소한 교회 생활을 1년 이상 사신 분들은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욥은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인정해라 이거예요. 인정해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지혜와 이 명철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선이야 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연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연의 신부를 발견하고 깨닫는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창조할 수 없는 우리 자신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한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이제 얘기를 해줘. 자, 그럼 이제 확실하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아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줍니다. 27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지혜의 방법을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때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갖고 계셨고 이것으로 우리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잘 연구를 하고 자연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그 안에서 바로 자연 법칙을 우리가 찾으면서 나름대로의 규칙과 소위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지혜를 곳곳에 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지혜 속에서 아주 조금씩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맛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그건 또 28절에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경외함이 지혜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을 떠남으로써 악에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악을 싫어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요,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금은보화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외함을 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악을 떠나서 우리가 명철을 얻으면 이것이 마치 내가 세상 공부를 하듯이 내가 이만큼 경외와 그리고 악을 떠나는 그런 내가 그런 깨끗한 경건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것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외함과 경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에만 쓰여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받은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나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과 이 경외함은요, 우리가 군인으로 비유하자면요, 군인들은 훈련 받을 때 제식 훈련, 좌양자 우양호 아시죠? 이런 제식 훈련하고 총 기본적으로 땅땅땅 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군인들이요, 이것만 배우면 과연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좌양자 우양호 하면 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거와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서로가 같이 이런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군인을 얘기하면 그게 바로 그 군인이 있어야 될 전쟁터입니다. 실전인 것입니다. 실전 속에서는요, 그때 주는 명령이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외함과 경건함의 기본 바탕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움직여라,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우리한테 이미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가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에서 우리 신앙의 열매가 실제로 맺으려면은 바로 이러한 실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가 맺으려면요, 실제 나무가 자라야죠. 실제 나무가 자라야 실제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항상 형통하게 잘 이끌 것이야. 이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가라 그러고 지금 이것을 하라 하고 지금은 이거 하지 말라 하고 지금은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내가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야. 이게 과연 실제 나무를 키우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 속의 나무라는, 내 생각 속의 신앙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알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의 나무에 신앙의 열매가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자, 은사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은사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은사가 과연 자신의 것일까요? 과연 나의 것일까요? 내 자신이 나의 것이라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똑똑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요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가셨다면요 과연 이것이 실제 증언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믿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듣는 것들, 보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이것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이렇게 놔두고요. 아, 지금 현실은 어려워, 힘들어, 나는 이겨낼 수 없어. 그냥 나 혼자 네, 믿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그 해답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의 믿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실제 부활을 해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나의 이 아픔을 지금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거를 내가 온전하게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실제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좋아요. 하나님, 난 여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저것에 오르고 싶어요. 해주세요. 믿습니다. 해주세요. 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흡족한 내가 돼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디를 가든, 내 눈에 보기에 얼마나 낫든, 내가 느끼기에 얼마나 괴롭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면 그것이 내 자리요, 그것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요,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나의 머리로, 나의 경험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못 깨달아서 못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1절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2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2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아닙니까? 나의 의지 아닙니까? 혹시 나의 바람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 완전히 버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따라가시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어떠한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것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지혜 넘치게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야만 내가 내 자신이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하고 있음을 오늘 깨달았고 발견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이런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 인생이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오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시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찬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따라 더 이상 악에 쫓겨다니지 않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명철함과 분별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달아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이러한 자녀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물질을 이만큼 갖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욕망이요 나의 죄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것들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다 버리겠사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내가 무엇을 계획한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내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욕망이요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두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무지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어리석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행할 줄 아는 건 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어린아이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고아와 같이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여 어리석은 나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바라볼 수도 없고 내가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 나는 그런 죄인이고 나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총명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명철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을 깨닫으며 아버지여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성령의 능력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예비하신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끝인지를 내가 압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인생의 끝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뛰어다녔고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나의 모습이었으나 아버지 그것은 나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요 그것은 죄에 붙들린 종의 자유였음을 오늘 아버지여 고백하고 시인하오니 아버지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자유함과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아있는 이 시간 아버지여 이 땅에서 아버지여 내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버지여 이 땅에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옵나이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나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과 내가 같은 바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이 시간 꼭 붙들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아버지여 그냥 내가 아버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바람으로 아버지여 내가 무지하게 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그런 것들을 아버지여 다 깨우치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여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 생각으로 풀려고 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풀려고 했고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고
하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여 어리석은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어리석은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아버지여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품에 안길 태우니 아버지여 이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항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왜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입술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버지여 다 받아주시옵소서. 두 팔 벌려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내가 가오니 아버지 오늘 두 팔 벌려 환히 앉아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짐도 인상의 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지려밟고 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목사님 이 양무리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아버지여 그 눈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여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더욱 건강하게 아버지여 그 건강을 더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아버지여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과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여 그리고 참석 못한 우리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 아버지여 다들 넘치게 부어주셔서 오늘일 지나면 내일은 한 자락이라도 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양무리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여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